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좌우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떤 형제님은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직장에서는 상사와 또는 동료와 또는 요즘은 상사분들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예, 다른 부하 직원과의 갈등을 겪습니다. 친구들과의 갈등도 많이 겪습니다. 또 이러한 갈등은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도 많이 있죠. 인종 간의 갈등,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그래서 보이는 전쟁을 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갈등 너무 심합니다. 그 외에도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갈등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 인생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외적 갈등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외적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 속에서 또 늘 있는 일이죠. 우리 내면에도 무수한 갈등이 있고 또 무수한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 그리고 또 내게 닥쳐온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에는요, 또 한 가지 특별한 갈등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등은 누구만 겪는 것일까요? 네, 영적인 사람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겪는 갈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고요. 또 이게 뭔지도 모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갈등입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 간의 갈등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은 전쟁터인데 영적인 전쟁터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갈등을 이제 우리가 다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에서도요,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갈등을 이제 겪게 된 것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서 인생 최대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나이 100세에 기적처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삭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웃음, 기쁨.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그와 함께한 모든 온 집안의 이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 이 아브라함에게 인생 최대의 딜레마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서자와 적자 간의, 적자는 본 부인으로부터 난 아들이 적자예요. 서자와 적자 간의 갈등, 본 부인과 첩 간의 갈등으로 인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표면적으로는 집안 싸움처럼 보이지만은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 그들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일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온 인류의 일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의 탄생은 그들만의 기쁨이 아니고요, 온 인류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됩니까? 네. 여러분, 이삭이 온 인류의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갈등도요, 그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온 인류의 문제인 것입니다. 곧 온 인류가 겪는 영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갈라디아 교회. 설교는 아니고 편지를 썼죠. 갈라디아서 4장 22장 2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복음의 정수, 기독교 진리의 정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는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봐도, 이따가도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지만 봐도 몰라요. 어려워서. 우리 8절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낳은지라. 지금 아브라함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렇죠? 큰 기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웃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으니, 표정 관리를 해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두 사람이 있으니 누굴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요, 이 이삭의 탄생이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이놈이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동안 독차지했던 사랑을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이삭이 미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때 폭발한 거예요. 그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이 분노가, 미움이 폭발해가지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42살 또는 3살쯤 됐을 때 젖을 다 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이삭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3살들이 많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젖을 떼는 날에 이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건강하게, 여러분, 젖 떼신 분들은 잔치를 벌이시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그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잔치가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배알이 꼬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이삭을 한 대 이렇게 쥐어 박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놀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놀렸다라는 것은요, 희롱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괴롭혔다는 말이에요. 또는 박해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라가 본 것입니다. 사실 이 사라도요, 그동안 많이 참았을 거예요. 그동안, 그렇죠? 그냥 그동안도 본 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그냥 참고 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스마엘도 터지고 사라는 더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사라의 눈에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 한 집안에서 흔히 있었던 서자와 적자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사건은요,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심오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의 자녀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박해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의 자녀를 박해한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당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이 하갈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애굽 여인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애굽 여인의 소생입니다. 이스마엘 마찬가지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장차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당할 이 400년간의 핍박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날 성령을 따라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따라 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영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 영적인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당하고 느끼는 이 핍박을요,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은 이 외에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일이다. 심지어 그런 일을 이상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멘? 왜냐?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며칠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전 직장 동료들이랑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교회에 한번 오라고 했더니 연락 두절 당했대. 이제 전도할 목적으로 여러분 전 직장 사람들 잘 안 만나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은 전도할 목적으로 전 직장 사람들이랑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살짝씩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더니 바로 전문 용어로 일십을 당했대. 일십 뭔지 알죠?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뭐예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도네시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 보아스 선교원의 조현우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1월 달에도 이제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실 때마다 한국에서도 전도지 가지고 전도를 막 길에서 하세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청년한테
담배를 막 이렇게 하는 청년한테 전도지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탁 주니까 아이 18 딱 그러더래요. 대놓고. 예, 그분이 태권도가 장난이 아닌데 키도 막 이렇게 큰데,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 아싸, 아싸, 상급사였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아싸. 예.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겪는 일들입니다.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고 따가운 눈초리, 시선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유 없이, 심지어는 가족들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이런 인신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으시다면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왜 날 이렇게 미움을 받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 이스마엘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삭의 후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런 미움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희롱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근심하셔야 돼요.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기분 나쁜 일이에요. 뭐야, 세상이 나를 전혀 미워하지 않아, 나를 전혀 조롱하지 않아. 그것은요, 불쾌해야 돼. 사탄도 무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예,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예, 불쾌해야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약속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에게 복음이 있는 게 맞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기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썩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욕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요,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유 없는 미움이에요. 이유 없는 미움.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쟁이들을 향한 이유 없는 믿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영적 갈등은요, 이 외부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보다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근심, 아브라함의 이 내적 갈등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가 꼭지가 돈 거예요. 참다 뚜껑이 팍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당장 내쫓으시오. 여보, 당장 저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웃음이 그쳐진 거예요. 그때까지 웃음꽃이 지지를 않았는데 그때부터 웃음이 그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 전에는 기뻐서 잠이 안 왔는데 이제는 근심으로 잠이 안 오고, 그로 인해서 매우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와, 이 사라 이 여자 아주 못된 여자네,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 사라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라의 말이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옳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라가 아주
매정한 아주 못된 여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사라가 옳다 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말이 옳다, 사라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뒤에 1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죠,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그러시죠,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하는 말대로 해라. 이것도 그냥 야 사라가 그냥 하는 대로 해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진짜 사라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해 오신 바 아니겠습니까? 사라의 몸에서 날 자녀가 약속의 자녀다.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로부터 나는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에 있어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이제 함께하지 못한다. 그와 함께할 수 없다. 곧 결별해야 한다. 앞에서 롯과 결별해왔던 것처럼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도 이제는 결별해야 된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엄청난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가지 일 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것을 육신의 일과 영의 일 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충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온 일, 내 인간적인 생각, 내 뜻, 내 소원, 내 욕망, 내 정욕, 내 인간적인 정, 그 외에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그런 모든 생각이에요. 이것이 뭘 거스르냐?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계속 희롱한다는 거예요.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큰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생각을 그대로 두면은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불상사가 생기게 될까?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지. 한번 궁금하면 더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생각을 그대로 계속 갖고 있으면은요,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의 생각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요,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삭이 태어났다면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품고 있는 자는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불상사예요. 어마어마한 불상사 아니겠습니까?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죄를 일삼는 관계, 나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육적인 관계, 내가 과거에 만났던 잘못된 관계, 여러분, 그런 걸 왜 품고 있습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만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 계속 데리고 있다면 당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옛 습관들, 옛 자아의 그 욕구들, 한 번씩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 외에 옛사람의 어떤 모습들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의 약속과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것에 발목을 붙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어떤 일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직장을 아예 바꿔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합당치 못한 일,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라면 당연히 버려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영적으로 합당치 못한 일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일,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은 옛날에 교회 오기 전에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를 하다가 온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와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일을 못 하겠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계속 그 막 고치라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너의 얼굴은 부족하니 이걸로 고쳐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거짓말도 많이 하게 되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양심에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러니 여러분, 할 일이, 예전에도 쭉 해왔던 일이 그건데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좀 고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은 요리사인데 그동안 주일성수 할 수 있는 곳으로만 면접 보고 해서 여기저기 일을 해왔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시죠? 요식업계가 주일에 다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열에 9은 다 안 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열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냥 찾아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있는 직장을 나름 잘 만나가지고 그동안 일을 잘 해왔는데 최근에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사장님이 술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술을 이제 술 장사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마음에 딱 거리끼는 거죠. 그리고 또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형제 꿈을 한 세 명이 꿔줬더라고. 그래가지고 창구야 꿈에 말이야 다 술 꿈을 꾼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해가지고는 12월까지만 하고 퇴사하기로 결단을 했대.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찾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최고의 것 안 주시겠습니까? 네,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들을 다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좀 실수를 이렇게 범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우리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떤 근심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심이 있거나 고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마음의 근심과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으면 여러분, 고민이 끝이 있어 없어? 근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가 선택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마음의 아픔은 있지만 근심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하냐? 아침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해야지 할 수 있어 없어? 큐티, 기도 저녁에 해야지 할 수 있어 없어? 아침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순종은 아침에 일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보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아빠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살아야 그렇다 쳐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자기 피부치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뒤로 하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한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돌봐주셨다. 그게 바로 뒤에 14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중반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이 정처 없이 나가가지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죽 부대 물이 다 이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다 떨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죽음을 의미해요. 사막에서 물이 다 떨어졌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이제 관목 덤불 아래에 이스마엘을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를 떠나 화살 한바탕 거리는 이제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인데 한 100m, 200m, 300m 이 정도의 거리입니다. 거기다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다는 거예요. 하갈도 울고 이스마엘도 울고 여러분 얼마나 애처로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말뿐만 아니라 하갈의 말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던 그의 말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저 우주 끝에서도요,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광야에서 지금 막 정처 없이 방황하고 계십니까? 인생에 어떤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한숨소리, 그렇다고 한숨 너무 쉬지 마시고, 여러분의 울음소리,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다 첫마디가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도 이제 통장 잔고 싹 떨어지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 예? 예.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주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바로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또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는 이 약속의 말씀을 또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였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이 한마디 약속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향한 특별한 약속이 또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 데스티니라고 하죠. 이 데스티니를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요, 이것을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하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갈은요, 위대한 어머니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예요. 자녀를 위해서 밥 짓는 어머니도 위대하시지만, 감사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이 하갈처럼 우는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예요. 그런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그의 인생은 끝나버려.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이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세상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물을 하나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샘물.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당장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 거죠. 여러분, 당장의 필요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없던 샘물을 생겨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래 있던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많은 경우 없는 것에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 문제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주셨는데 배우자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다 그러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무언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셨을지 모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눈이 열리는 거라 그랬어요. 소경, 영적인 소경인 우리가 눈이 뜨이는 게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에도 가보면은요,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둘러쌌습니다. 새벽같이 가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나가 보니까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성을 둘러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님, 주여 일어나소서, 지금 바깥을 나가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니까 이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고? 우리 우리 둘뿐인데 뭐가 많다는 건가? 그때 이 엘리사가 그 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눈을 이렇게 한번 손으로 덮어보실래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네, 내려보세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돌봐주셔서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이 이삭과만 함께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고, 또 어머니가 애굽 땅에서 아내도 얻어서 결혼도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게 바로 아라비아 민족이죠.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게도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무슨 복이냐?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나름의 복이에요. 나름의 복. 따라해보세요. 나름의 복.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 그런 거예요. 일반 은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 그죠? 이러한 복은요, 예수 믿나 안 믿나 별 그게 없어요. 그냥 랜덤? 하여튼. 그래서 어떤 재능, 어떤 힘, 그렇죠?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 편에서는 나름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복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진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복이죠.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특별 은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믿으십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 복을 다 받으세요. 나름의 복도 받으시고, 근데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누리는 복락,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는 나름의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뭐예요? 무력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름의 재능과 능력과 여러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자기를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곤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공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나름의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을 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따라해보세요. 은혜로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 둘은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구냐?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곧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이삭은 누구냐?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적으로 말미암는 자. 다시 말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맨 마지막 3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만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십시오.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힘으로 내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의 기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는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기적, 복음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 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